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과 기대, 그 사이의 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고향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 4명이었는데 한 친구는 먼저 일찍 세상과 운명을 달리했고, 이 2명의 친구가 저랑 이제 셋이서 만나서 시간을 갖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는데, 그 친구들과의 만남은 예외죠. 그 친구들이 근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이 여러 가지 난제들, 지옥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 주죠. 제가 아는 만큼 성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제 질문거리가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만큼 너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아. 믿음에는 분명히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 치고는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대화죠.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웃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았던 그러한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성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그 이성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조직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효과적인 콜링,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초월의 영역에서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회의를 느끼곤 합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약속은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딜레마를 저는 오늘 제목이죠. 약속과 기대, 그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약속과 내가 기대하는 것,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이의 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도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견고하여 지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했던 것, 그것은 자신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이것은 실현 가능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모리아 산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주저없이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일한 약속의 자손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있게 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떤 발명품을 내놓았다고 해서 재료 없이, 즉 무에서 어떤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보면 그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돌 조각상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것의 재료가 되는 돌덩어리는 진료인, 만들고자 하는 최종 모습은 형상인, 그리고 조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를 할 것인지, 어디에 세워놓을 것인지,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목적인, 조각을 하는데 필요한 끌과 망치 같은 이 도구를 도구인, 그것을 만드는 조각가는 작용인, 그리고 돌조각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능인 충족인, 이렇게 6가지를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는 진료인과 도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료와 도구 없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으로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찬란한 문명을 과시해도 그것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있는 것에 어떤 것을 더한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곧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에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다. 오늘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아이를 바랄 수 있는 청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세계 최고령 출산 여성이 도대체 몇 세 때 아이를 낳았을까 검색을 해보니까 영국의 던 브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59세 때에 자연분만을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약속을 주시는 거죠. 던지시는 거죠. 이미 아이를 많이 낳아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한 20명 이미 자식이 있은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참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기에는 그들이 낳은 자식이 없었고, 2번째는 아이를 낳기에는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사이에 너무나도 큰 이 거리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러한 거리를 때때로 기도하면서 혹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해 볼 텐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초대 교부의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희망을 가진 건더기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다음 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사라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어떤 소망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막연한 소망일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소망하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에 머무른다면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소망을 가져.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은 단순히 기도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믿고 확신하는 것. 기도했으면 믿고 확신해야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그렇게 믿고 소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을 많이 가져오셨다면 참 잘 오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분명히 기도에 큰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짧게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견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하여졌다는 말은 점점 더 이 믿음의 확신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믿음이 제가 그때 더 성숙하여지고 아주 좋다고 하는 전제하에 보면 처음에는 그 귀한 약속을 잘 믿었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아,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실 약속을 잘못 주신 것은 아닐까?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감이 커지겠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의 구름이 커지고 마침내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포기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잊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겪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조금만 우리 참아보자. 잊혀진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더 견고해졌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방주를 짓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그만 만들고 말 거야, 이렇게 포기했다면 방주는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산에 방주를 만들어서 믿음 가운데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견디는 것. 변치 않는 한결같음이 바로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게 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49번 쓰여졌습니다. 근데 구약의 용례에서 볼 때 하박국 2장 4절을 제외하고는, 하박국 2장 4절에는 이게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신약의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박국에도 이렇게 기록이 믿음으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다른 용례에서 볼 때 이 에무나는 견디다, 강하게 버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신실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 전쟁의 방식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 이게 U자 형태의 어떤 계곡이 보이고 그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죠?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를 직역하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견고하여 진지라, 강하게 버틴지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예무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버틸 수 없을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고 팔을 붙들어 올려서 모세의 팔이 강하게 버티게 된 것을 이렇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단어의 뜻은 물리적으로 버티는 어떤 것을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피곤해진 팔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에게는 견디는 믿음,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버티는 것. 그 버팀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 견고한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견고한 믿음으로 버텼던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4장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확실하거나 애매하거나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선명한 것이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 그것을 능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사면초가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능히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는 능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또한 믿음에 가진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하긴 하는데 어쩌면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혹은 그들을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10가지 재앙을 다 받잖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는 일하시겠지, 어떤 예상하는 그들의 그러한 그림이 머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것, 그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 누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불분명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자아가 약해서 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그에 대한 도피처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죠.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겪고 있는 사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현실을 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살아도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보였지만, 눈앞에 보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너머에 있는,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할 수 없는 이유, 어려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현실만 바라봤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도록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설득하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지만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분명 그 약속을 믿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2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만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믿음은 이 사실에 분명히 기초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그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 분명히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기대와 성경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언젠가부터 회의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다면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이 시간 만들어주시고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놓지 않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 약속한 수많은 이 믿음의 약속들이 과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시작되고 또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음에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는 그 확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나의 눈앞의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신뢰하고 버티는 것, 이 견고한 믿음을 보게 해달라고,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